나팔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신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해방 후에 3월 1일 광야의 진을 친 백성들 앞에 친히 강림을 하셔서 십계명과 안식일과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하나가 나팔절이며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민수기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 절기입니다. 유대력은 음력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절기를 음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360일이에요. 우리 태양력은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년마다 윤달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태양력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니까 자기들이 절기를 지킬 땐 유대력으로 지키고 평상시에는 태양력으로 살아갑니다.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해 첫날, 해 머리, 해 시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음력에 따른 유대력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 명절, 기념일을 유대력에 따라서 지키기 때문에 양력으로 계산할 때 날짜가 항상 다릅니다. 우리도 음력 생일이면 날짜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5월 14일을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다른 날짜의 기념일을 하는 거예요. 7월 달은 1월 1일 2일은 설날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7월 1일 2일이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1월 1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가면 우리는 1월 1일이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용하다고요. 그래서 7월 1일 날 이 사람들은 설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로 지켜요. 다른 달에 비해서 의미 있는 절기들이 3가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은 대속죄일,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초막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날 나팔절에는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절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동안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성회를 갖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양력 1월 1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은 나팔절에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일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날 나팔을 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행사를 굉장히 성대하게 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봐야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구원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도 받는 날입니다. 인간의 시작점과 끝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나팔절에 양과 염소로
빛과 어두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다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을 불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실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 때 그날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다 함께 읽을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여를 뺐죠. 예수님은 심판주와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나에게 심판주가 되실 것인지 구속주가 되실 것인지 그것은 지금 나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됐어, 나는 그날 들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우주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날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땅속으로 들어가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어, 그리고 나 가장 밑에서 숨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이 육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그날 내 몸과 내 혼이 함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은 내 혼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날 우리 전 인류는 만왕의 왕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의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건 뭐지요?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는 왜 지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제3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황소도 다 만들었대요. 그 붉은 황소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함은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짓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3성전이 짓기를 원한다는 설교를 할 때 잘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전화 끊으세요. 누구 거예요? 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하시는 것은 심판의 명료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 정말이구나. 그날 정말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절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매달 1일을 월삭이라고 얘기를 해요. 월삭, 그것은 그 달 전체를
대표하는 날입니다. 1년에 그러면 12번의 월삭이 있겠지요. 그 중에 7번째 월삭인 이날은 지난달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라는 뜻으로 나팔을 가장 먼저 부는 거예요. 월삭에. 월삭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지금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장도 보지 마라, 차도 타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사야 1장 13절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절기의 대표로 월삭과 안식일을 먼저 꼽는 것을 보면 월삭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이 없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입만 뻥뻥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한단 말이죠. 나는 설교도 들었고 나는 예배도 드렸어. 그리고 그 시간 교회도 갔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진심이 없는 그 예배는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의 근본을 잊고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거든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물론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심이 없는 11조나 감사헌금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걸 갖고 예쁜 옷을 사 입으세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그 헌금을 드려서 뭐 할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가난해진다고 하는데 뭐 방법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이 한 달 동안 일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세고 또 세고 11조니까 동전을 또 뺐다 넣었다 막 계산을 해서 세금을 떼기 전에 낼 거냐 떼고 나서 낼 거냐 이런 고민이 되거든 하시지 마세요.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여러분이 예쁜 옷을 하나 사 입으면 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를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영접한 후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절기인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절기가 그림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해 주셔서 너희들이 한 가지씩 지키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 지금도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해요.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느냐? 가르쳐야죠. 율법 가르쳐야 합니다. 왜? 내 죄를 알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건널목을 건널 때, 자, 파란 불일 때 건너세요. 파란 불이라는 거 애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초록 불일 때 건너세요. 이렇게 하면은 초록 불일 때 건너는 게 법이에요. 나는 그걸 그냥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왜? 내 생명도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조심해서 건너야 된다는 자체를 알면 그것을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 이걸 너무 나를 옥죄이고 막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유로워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살라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율법을 갖다가 올겨매고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그런 법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목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후퇴하는 겁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10년이 되면은 천국에 3권의 책이 펼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책과 멸망의 책, 중간책이 펼쳐진대요. 생명의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멸망의 책은 지옥이 확정된 사람이, 뭐 살아있는데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고 중간책, 아직 멸망도 영생도 아닌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나팔절 다음 날부터 대속죄일까지 그 열흘 동안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일 동안 죽도록 회개했다고 회개가 됩니까? 날마다 해야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이 10일 동안 기도할 게 좀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평상시에 원수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사과를 한대요. 용서해달라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좋은 날이기도 해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지워달래요. 자기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 근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나는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네가 지워달라고 울고부한다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얘기는 내가 알아듣겠어. 그래, 내가 참고는 할게. 그러나 내가 판단했을 때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자녀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혹시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다윗처럼 혹시 들어주실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자녀가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이죠. 지금 이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함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성도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성령을 부인할 때,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방해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서 이건 도저히 회개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죄를 지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용서의 손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아직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 많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살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또 해도 된다고 또 생각하면 안 돼. 내 남은 인생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딸 가진 사람은 창기들 욕하지 말고 아들 가진 사람은 도둑놈 욕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참소하러 온 사탄이 나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도록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의 잠에 빠진 열방이 깨어 회개하도록 나팔을 크게 붑니다. 나팔의 종류에는 수양의 뿔과 모든 수컷 동물의 뿔로 만든 나팔은 뭐든지 불어도 됩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수소의 뿔은 나팔로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수소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수양의 양각 나팔을 가운데 서서 길게 불고 양쪽의 은나팔은 짧게 붑니다. 사진이 있죠? 예, 저렇게 가운데서 불고 양각 나팔을 옆에서 부는 거예요. 양쪽에서 은나팔을. 자, 시편 98편 6절에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나팔을 핫조츠라고 불러요. 그리고 호각은 쇼파르. 이 쇼파르 그림 좀 한번 보여줄래? 이거요. 이스라엘 용품 파는 데 가가지고 저기 표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캡처해 온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사진을 또 찾아서 어떻게 보다가 이거는 짧은데 이거는 왜 길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뿔이 달라서
이렇게 근데 굉장히 소리가 웅장하대요. 한번 그 소리를 녹음해 놓은 게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한번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웅장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물은 1년에 12번 월상마다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7번째 달 나팔절에는 추가적으로 10마리를 더 드려요. 그래서 그 밑에 써 있죠. 황소 2마리, 수양 1마리, 양 7마리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팔절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황소 1마리, 수양 1마리, 양 7마리, 염소 1마리를 더 드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절기인 거죠. 동문에서 나팔을 부는데 여인의 뜰 한쪽에 나팔 부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팔절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가운데 호각을 길게 부는데 이것을 테키아라고 말을 해요. 나팔은 핫조츠는 짧게 불면서 쇼파르가 웅장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쉐바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쉐바림은 고통에 울부짖는 듯한 구슬픈 소리로 짧게 3번을 불어요. 3번째는 테루아라고 하는데 날카롭게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최소 9번을 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는 테키아는 특별히 9번째 길게 부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언급된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는 촛불을 점화합니다. 그냥 나도 써 있는 거 그냥 써갖고 왔어요. 나도 잘 몰라. 가서 좀 제사 지내는 걸 한번 보고 싶더라고. 이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데 나도 이거를 10번, 20번을 읽었어요. 그래, 길게 불어. 9번을 이렇게 부르게. 이런 순서로 불리는 양각 나팔은 각각 기도에 따라서 부르는데 100번까지도 한대요. 우리는 어때요? 설교 1시간 하면 목사님이 점점 길어져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그것도 서서. 그렇죠? 불평할 거 없죠? 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특별히 길게 부는 테키아는 시대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경고용으로 부른대요. 그리고 짧게 3번을 부는 쉐바림은 예배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상기시킬 때 이 나팔을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날카롭게 9번을 부는 테루아는 이 세상의 악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 부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나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팔절에 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팔절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예수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인의 뜰에서 나팔을 불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팔을 한 번 더 불어줍니다. 구약 때에는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월삭의 시작을 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밤에 시작하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초승달을 2명이 가서, 평상시에는 2명이 가서 초승달이 뜨면 막 뛰어와서 사내들인한테 초승달이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월삭의 시작이 돼요. 근데 나팔절은 3명이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3명이 똑같이 초승달을 봐야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의 시작, 그러니까 월삭이 시작되면 널리 퍼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감난산 꼭대기에서 봉화를 올리는 거지요. 그러면 이 봉화를 본 알렉산드리온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봉화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벨보아, 골란, 시리아, 이라크, 바벨론까지 계속적으로 보면서 봉화를 계속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과 예루살렘인들이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화가 올려지는 걸 보면서도 자기네는 봉화를 올리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먼저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날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주 350년 유대력을 만듭니다.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달력을 보고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절기보다는 나팔절은 이렇게 나팔절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 8장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일곱째 달 초하루 성경을 보면 이제 나팔절이네 이렇게 딱 이렇게 읽으면서 표정도 자연스럽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일곱째 달 첫날 이러지 말고 딱 일곱째 달 첫날 나팔절 이렇게 좀 이제는 좀 배웠으니까 알았죠? 표정을 잘 할 수 있죠? 자,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이 힘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잖아요. 그렇죠? 요새 먹지요? 안 먹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떡국 한 그릇 두 그릇 먹고 내가 2살 먹었다고 막 우기기도 하고 이래요. 우리 한국이 그런 것처럼 여기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에게 율법책을 낭독한 때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왜? 돌아왔잖아요.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또 이제 배울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내 집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내어놓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막 집을 10채 20채 쌌다 부셨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팔절을 기념하고 나팔절을 정말 간구하고 절절히 원했다면 이날에 너희들의 마음이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미가서 7장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은 설날 전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하죠. 그래서 막 회개하잖아요. 새해에 좀 더 멋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로암 못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 끝에서 우리 보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가운데다 놨어. 이 끝에서 이 끝 잡아서 묶지요. 이 끝에서 이 끝에서 도망갈 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숨을 데가 없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산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정말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 쭉 보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모든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나팔이 있습니다. 재림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나팔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팔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꼭 하세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이에요. 근데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달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렇죠? 9월달, 10월달이 되면 혹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위해서 화가 나도 참고, 이게 잠깐 노력을 하면 누가 알아요? 아합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을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나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누가 뭐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야. 가서 얘기해. 나는 나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나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인데 나는 나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어디든 존재해.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죠. 시간적으로는 나는 언제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내 앞에 그 사람이 막고 있어도, 내 앞에 어떤 사건이 막고 있어도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무가치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성을 들이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 손해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무슨 자신감이야. 하나님이 자기 구원하지 않는다고 뭔 손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아는 것을 원해. 나를 아는 것을 원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몇 번 이거는 말씀은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통치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나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를 아는 것. 두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리면 되지. 내가 새벽 기도 갔어.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나는 빠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자, 여러분에게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고 탁 물어봤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사람들이 묻잖아요. 전도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데 짜증을 내면서 딱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가면 알아요.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알려줄 거야. 이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예요? 사탄과의 대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사탄과의 영적인 대결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라고 알려줘야죠. 그러면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고 내가 받은 영생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행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냐? 왜 세상에서 나를 출세를 안 시키냐? 맨 이런 얘기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특별한 권세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나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우리가 묻는 거를 다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야훼다. 그래서 여호와는 한국식으로 쓴 이름을 야훼를 한국 사람들 성경에 쓸 때 여호와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 읽다가 뭐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읽다 이렇게 탁 던져버리면 그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글을 쓰다가 하나님이 나오면 붓을 빨고 새 붓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고 다시 글을 썼어요.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하라면 아마 한 장도 안 읽을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가 예흐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발음인지 모른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 히브리어 있죠. 사진 보면은 자 히브리어 10번째 글자인 요드, 그 다음에 5번째 글자인 해,
여섯 번째 글자인 와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프레를 보세요. 알레프를 보면 숫소, 황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테에는 천막, 장막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씨를 볼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죠. 이런 글자의 의미를 알고 야훼 글자인 요드, 해, 와우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봄춘의 말글쑥이에요. 이름은 되게 이렇게 푸르면 이쁘죠? 봄춘의 말글쑥. 춘수 그러면 힘들어. 요드라는 글자에는 팔과 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에는 창문 혹은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우에는 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훼라는 글자에 지금 이것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이 박혀져 있는 거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사람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 만세 전부터 있었다. 창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들고 분명히 사단에게 죄를 질 거고, 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물질로, 세상의 물질로. 그럼 천국에다 만들면 간단해요. 천사처럼.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서 죄를 지을 걸 아는데 이겨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이겨달라고. 근데 이기지 못할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으로 박혀 죽는 게, 그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에어컨 트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네. 모세가 놋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놋뱀 앞으로 모여 가까이 오는 사람만 살아 그랬어요? 아니요. 놋뱀을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데도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이나 말씀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하지요. 근데 이 토라 단어를 살펴보면 또 놀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토라는 히브리어로 타부, 와우, 레시, 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를 율법으로만 알고 있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상형 문자 혹은 고대 문자로 이 의미를 풀어보면 타부에는 표적, 약속,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와우에는 못이라는 아까 그 의미가 있었죠. 레시에는 사람, 머리,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해에는 창문 혹은 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합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높으신 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당신의 이름 안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 거라는 걸 다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송하죠?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은 좀 길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네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 위로 떠오를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출애굽기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가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줄에 꿰어서 66개에서 그 은혜되는 말씀들이 쫙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오, 이거 너무 은혜가 돼. 이러니까 잘못 푸는 거예요. 근데 66가지가 같이 올라와 주면 서로 방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 사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한 얘기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완성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어린 양이니까. 그 자신을 죽여가면서 못에 박히면서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그 채찍이 얼마나 아파요. 몸에 딱 붙으면 어때요? 살점이 뜯어져야 떨어져 나온다고요. 그런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막 이러잖아요. 나쁜 사람일수록 꼭 그런 얘기를 해. 거짓말할수록 그러거든요. 진짜거든.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거든. 우리 조은희 집사님 가장 잘하는 말. 무슨 말을 하면 정말요? 나 거짓말 안 하거든. 이라고 대화를 하면 꼭 그 얘기를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 세상을 채우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짐승을 이름을 지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짐승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사람이면,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만 갖고 사람의 말만 들으면 나는 짐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그걸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것 또한 그 전에 알려줘요. 왜 그래요?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바라봐 라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죠. 그렇게 가슴 아픈 구속의 사역으로,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좋지만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보면 알아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예수야 이런 사람이 40명이 넘는데죠. 그 사람들 손에 못자국 있어요? 있으면 우리 믿자고요. 그 사람. 또 누가 여기 뚫을라 또 이 설교 듣고.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말을 한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고치고 성도들의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